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3장, 14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장 한 70절 정도 되는데요. 읽으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들이 마음에 부딪히고 또 은혜를 받았을 줄 압니다. 몇 가지만 이 시간에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3장에 이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마침에서 이제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것은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한쪽 귀퉁 위에 이렇게 로마 총독부의 군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해코지를 많이 했습니다. 갈릴리 그 먼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반항하면은 칼로 죽이고 하는 그런 권세를 행세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봉변을 당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요. 빌라도의 그 군사들이 죽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요.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실로암은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에 있었잖아요. 밑에 누워 있어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이나 뭐 옛날 과거나 똑같이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데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치여서 18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8명이 다른 사람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하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드러난 죄가 있고요. 감춰진 죄가 있어요. 사람들은 드러난 죄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 나쁜 놈, 죽일 놈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감춰진 죄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죄든 감춰진 죄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모습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나쁜 짓 행하고 그러면 그 사람만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면적인 죄를 지은 사람도 동일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 겉으로 나타나든 속에 간직하고 있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내면적 죄를 동일시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갑자기 무슨 심장마비 걸려서 죽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럴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비행기 떨어져서 사고나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죠.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여인들이 막 맷돌질을 함께 해요.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인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가장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시작했죠. 우리가 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회개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할 때에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니까요. 포도나무와 포도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포도는 계속 먹으니까 이 주인이 이제는 무화과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갖다 딱 심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농부에게 이 주인이 이거 없애버려라. 뭐 땅만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1년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두루 주변을 파서 거름을 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년에 그냥 베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위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무슨 열매냐?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 했죠. 주님이 빨리 오시려고 해도 기다리고 계셔요. 왜요?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원은 포도가 심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언밸런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이니까 당연히 1년 막 심지도 않을 거고 또 열매가 맺지 않으면 1년 기다리다가 안 맺는 게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포도원이니까. 다 동일한 공동체인데. 근데 이방인처럼 한 나무를 갖다 사랑해서 심었는데 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보면은 포도나무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었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6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떠나는 이들을 향하여 온종일 손을 들면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손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보고 기록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절 이하에서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들 향하여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우리도 이미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1년만 참으소서라고 농부가 그렇게 간언했던 것처럼 지금은 기회의 때예요. 그러나 곧 이것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 위의 것과 연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과 연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똑같이 18, 똑같이 위에 똑같이 18명 죽은 거고요. 18 혈류증 앓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피가 흘려요. 여기 똑같이 18의 18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 알아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있죠.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는 펴지를 못해요. 그리고 18년 동안이야 18해나 그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근데 여자가 곧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남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쳐있는데 그가 온전케 되고 회복되니까 박수치며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그릇된 신앙의 관점으로서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평안을 주기 위하여 한 것인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18년 동안이나 힘들게 오그라져가지고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여인을 생명을 주고 고쳐준 거잖아요. 그럼 박수치며 기뻐해야 되는데 이 회당장은 막 분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이론과 철학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그 이하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이론과 철학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이념에 붙들리게 되면 무섭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싸워요. 뭐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싸워요. 말씀은 막 저리 가고요. 오히려 그들이 그 철학 가지고 막 싸워내잖아요. 세상의 모든 전쟁이 다 이념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철학 가운데 함몰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말씀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고요. 말씀을 모든 앞에 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말씀 안에 순종하도록 붙잡아 그렇게 복종시키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당장은요, 다른 건 안 보여요. 지금 주일에,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만 지금 보여요. 이 여인이 회복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일했다는 거, 병 고치는 일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어떤 구습에 얽매이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 돼버려요. 우리 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양간에 그들은 묶여두지 않아요. 걔들도 배가 고프니까 물을 먹을 때는 끌고 가서 물을 먹여줘요.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하니까 또 반대로 딱 나눠져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른 또 온 무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반대편에 섰다라는 뜻이에요. 주일날 안식일날 일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한쪽에는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여러분, 심판대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말해서 오른쪽 양떼들,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 왼쪽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자들, 그들은 그때 자기들이 행한 일 때문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게 될 때요, 많은 세상에서는 통곡이 일어난다고 하죠. 모든 죄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진리를 이 거짓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 빛을 어둠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산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을 가진 회개한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오심을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천국은요, 이 땅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천국을요.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엄청난 거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그 가치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룩과 같다라는, 누룩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이 효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요, 들어가면 부풀게 하고 빵이 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과 같다라는 그 내면적인 거고요,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은 외면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은 점점 확장되고 확장되어 갑니다. 이슬람권도 58개 나라가 있잖아요.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내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이 이르는, 택함 받은 자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곳이 바로 천국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리마다 요셉처럼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요.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또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가 예수의 제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잖아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빌라도에 나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해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했던 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거 움직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그곳을 가면 반듯하죠. 그러나 움직이는 것에 목표를 삼고 따라가면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가치의 기준이 그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저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많단다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렇다. 구원을 받을 자가 적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진짜 내면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의에 이르는 사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 그런 삶을 얘기하잖아요. 마음과 삶이 일치해서 주님을 믿는 이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구하여도요, 못해요. 왜요? 상황이, 환경이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 떨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잖아요. 옥토밭만 열매를 맺잖아요. 생활의 염려, 또 육신의 정욕, 쾌락, 그 모든 것들, 또 외부의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좁은 문을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서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이들은 많고 좁은 문을 찾는 이들은 적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심판이 한번 행해지면요, 그때 이후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다음에 나옵니다. 16장에서 나오고 있죠.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것은요, 회개가 없어요. 그것은요, 한 번 정해지면 변함이 없어요. 억만 년 후에 바꿔진다 그러면 소망이라도 있겠죠. 조그만 소망이라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소박이 없는 곳이 심판 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닫힌 후에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 너희들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가 막 빨리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등불 갖고 와요. 근데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그때 신랑이 얘기한다 했죠.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알다 모른다라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말은요 경험한다, 함께한다, 교통한다,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러한 믿음의 그런 관계에 있는 믿음이 곧 영생이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한번 문이 닫힌다면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모릅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우리를 몰라요? 라고 말할 때에 27절에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회개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바로 주님을 아는 자죠. 그러나 아무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죠. 막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베풀고 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그러한 의를 가지고 사는 이들은 떠나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말씀이요. 29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은 모든 열방을 얘기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십자가 상에 한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가 막 사람들 대제사장 밑에서 낄낄거리며 웃어대고 조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모욕했죠. 근데 한 사람은 이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막 몇십 년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지금 믿음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난 세월 수없이 많이 믿어도 성경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부인하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 지금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은혜, 현재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성경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때 예수님께 말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하세요. 헤롯 무섭잖아요. 왕이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헤롯이 세리요한도 죽였잖아요. 하면서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세요.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하면서 피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나를 죽일 것처럼 지금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아니면 카이로스 때가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힘을 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예수님이요. 나이는 지금 30여서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들이 선지자도 돌로 치고 죽였다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하셨음을 이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내고 하박국도 보내고 다 보냈다. 내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싫어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14장에도 이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아니 아들이 안식일에 물에 빠졌어요. 죽어가요. 자기 자식 끌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높은 자리 앉으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결혼식은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겸손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낮은 자리,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가 높아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기보다도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당신 거기 당신 자리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자 11절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무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그의 영을 살리시겠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또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늘 기도하며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12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에게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노라.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대접하면은 또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은 손가락질해요. 세상은 10번 대접했는데 한 번은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쟤는 대접도 모른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다음에 대가를 바라고 대접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오늘 또 대접할 때는 차라리 너에게 도로 갚지 못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에게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갚음은 그냥 100%의 갚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만 배의 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설마 나를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가 갚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도 몇 백만 배, 100억 배 더 크게 갚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갚음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것,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 말씀을 하는데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함을 받지만은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니까는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오늘 보니까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갚아야 되겠죠. 경계선도 치고 해야 되겠죠.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게 시험대회 봐야 되겠죠. 결혼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혼의 달콤함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인잔치에도 초청을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골에서 채우라 하니까는 그곳에 왔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흰옷을 입지 않는 자는 다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남을 당해요. 그 예복이 뭡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통로로 구원을 받지 않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쫓겨남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 13절에, 특히 13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소유를 다 버려야지만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4가지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나온 25절부터요, 35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제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예수님의 제일로 삼아야지만이 다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끝까지 제자로 남을 수 있죠. 예수님 제자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그 더 큰 것이 오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할 때에
어떤 충동적인 결심으로가 예수님의 딸일 수 없고요. 철저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인식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봐라라는 것을 앉아서요. 망대를 지을 수 있는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때 충격적으로 금방 해서 막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신학교 간다고 막 하기도 하고요. 근데 1년 지나다가 그만둬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좋은데요. 그 조금 지나면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냉철한 판단으로요. 또 다시 자기가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것을 막는 그 어떤 거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지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관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뚫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예수의 제자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막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됨에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겉으로 드러난 죄와 내면에 있는 죄가 동일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이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앞에 가로막는 것을 다 뚫고 일어서서 끝까지 주님 인생 마친 때까지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